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7-2-1 법칙처럼 7명은 내가 뭘 해도 나에게 무관심하고 2명은 뭘 해도 싫어하고 1명은 무엇을 해도 좋아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좋고 싫고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장이나 공동체나 부부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특히 관계가 깨어지는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게 됩니다. 부부끼리도 돈 문제라든지 불신할 만한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한쪽에서 지나치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거나 할 때에 끊어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어떤 시점과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멀어지거나 나중에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든지 고난이 왔는데 이런 것을 허락하시면 나는 안 믿겠다고 했다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죠. 그런 단절의 상황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 사람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나도 사랑했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이런 관계가 누구의 관계인가 보니 오늘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가운데에 처음에는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그것이 어느덧 미움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이 들어갈 때에 내 삶과 공동체에 부부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역할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연약함이 시험이 되지 않고 도리어 영접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부터 인사도 없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전투적이면서 퉁명스러운 말투로 편지를 써나갔죠. 그런데 이제는 4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논조를 조금 달리하면서 오늘도 여기에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바울이 스스로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모습이 마치 이방인과 비슷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방인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방인들에게 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까? 이것의 의미는 정통 유대인인 나도 이제 율법에서 자유해졌고 절기나 제사나 할례에 매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원래 이방인인데 어찌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너희도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복음의 맛을 조금 봤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계속 편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13절에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 자신은 육체의 약함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3가지 정도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한 가지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간질, 지금의 뇌전증과 같이 이 간질 때문에 인생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질인데 지금의 말로 결막염이죠. 지금처럼 안과가 있어서 인공 눈물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괜찮겠지만 이때 당시에 안질 환자들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실명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육체의 가시는 이 안질 3번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천사나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질병의 관계는 율법으로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인데 그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번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가진 신앙을 잘못 가졌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하겠죠.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아파 보이고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초라하다면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좋아 보이겠냐는 것 아닙니까? 실족이 되거나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기 때문에 또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울의 이런 외적인 모습, 질병이나 아니면 그의 연약함 그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될 법한데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고 도리어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 과거의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서로 신뢰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지며 어느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 첫 연애를 하던 것처럼 회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사랑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모든 연약함이 비방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줄줄이 이 내용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공동체에 사람이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율법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가 차단당하는데, 왜냐? 믿음의 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법인 자기 의나 자기 행위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받을 수 있는 것은 딱지와 같은 고난 때문에 평강까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행위가 의롭다고 나는 저 죄인보다 좀 나은 의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이죠. 자신도 아무것도 못 받는데 남을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째 루아도 자기도 맛있는 간식을 못 받는데 루미니가 간식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단시간에 빼앗아 버립니다. 동생이 잘 되는 일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 루미니가 잘못한 것들을 저에게 일일이 고발하면서 그것을 받아낼 수 없는,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특히나 사람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가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특히 마이너스를 해석할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의 특징이 우리는 그렇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바리새인들의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천적인 소경에 대해서 그 원인을 뭐라고 봤습니까? 자기 죄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결론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정죄로 결론을 내리죠. 율법은 자기 죄를 보는 이정표로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표인데 회개는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현상으로 율법은 빠지도록 만듭니다. 또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면 베드로가 했던 실수처럼 의도하지 않게 진영으로 나뉘게 되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행위로 잘 따르는 사람과 안 따르는 사람, 율법으로 덕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행위로는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의롭지 않은 사람을 돌로 치거나 정죄하게 되는데 그 토양이 바뀌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복음에는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마이너스의 고난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도록 만듭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회개함으로 매일의 은혜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목할 이유도, 그것이 걸림이 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회개와 은혜로 이끌고 율법은 자기의와 정죄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지고 호불호가 사라지게 되는 일입니다. 가해와 피해를 따질 이유도 복음의 문제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절대 이건 할 수 없고 또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고 이런 모든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통로가 막혀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옆에 그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걸리는 그 사람이 바로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가? 복음의 통로가 막혀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것을 뚫도록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내게 율법이 많이 남아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범으로 그 누구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역할 두 번째는 책망의 말씀이 있어도 그 내용이 복음이라면 원수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갑자기 문맥과 맞지 않는 신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식당을 나가는데 옆에 사람이 핸드폰이나 차키를 두고 나가면 뭐 놓고 가는 거 없어 묻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꼭 그것처럼 묻고 있죠. 복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말하듯이 너희가 받았던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 그것을 갖고 있냐?
라고 물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복과 눈을 빼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예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는 일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는데 믿음의 새 법으로 자유케 되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라도 뽑아주었을 것이다. 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전해준 바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신체의 일부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해준 그 사람,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딱 집어서 눈이라고 했을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육체의 약함을 갈라디아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몸이 어디가 좀 안 좋은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차를 타면 멀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화 기능이 약해서 소식을 한다든지 이런 특이 사항들을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이 안질이 있으니 눈을 콕 집어서 너희가 눈이라도 뽑아서 줬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이 저주에 대한 해석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을 뽑았을 것이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 중에 장애인이 안 될 사람이 없고 불구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너희가 전신이 장애가 될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전해줬으니 눈을 뽑았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상황은 눈을 뽑아도 너희가 그 율법으로 자유케 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인데, 지금 참된 말, 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싫어하고 원수와 같이 대한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와 말만 보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표면만 보고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죠.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복음 선생인 바울과 율법 선생인 거짓 교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이간을 시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바울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너희들은 이것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이들은 OX 퀴즈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오직 편은 예수 편밖에 없고 하나님 편밖에 없는데,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니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켰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게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이간을 하게 되는데, 율법은 믿음을 버리고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여당 야당 이원론으로 계속 나누는 이상한 일이 빠지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판단 정죄에 빠지며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신앙의 깊은 모순과 회의감에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열심에 대한 의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내는 열심의 특징은 율법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종으로 만들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습에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열심이었죠. 모든 매인 것을 복음으로 해방받게 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예수에 대한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었다. 정말 그렇죠. 바울의 의도는 거짓 교사들과 반대였습니다. 18절에도 보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 이 편지를 전할 때나 한결같죠. 너희를 나의 종으로 만들거나 율법의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도록 좋은 일, 은혜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서 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회개를 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그 메시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 목자이고 복음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나 가짜 목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 열심을 예수와 복음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 내도록 만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 양육도 하는데 그것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역자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청지기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죠.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하고 믿음의 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갈 수 있도록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잘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여차하면 사람의 종을 만들고 교회의 종이나 목회자의 종을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라 다른 열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열심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의혹을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아까까지는 형제들아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자녀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정말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음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편지에서 계속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다가 옛날 처음 만났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속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아로 바뀌고 있죠. 바울은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서의 마음을 갖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모성적인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아버지와 같은 부성애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수고를 하게 됩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게 되더라. 저도 루아루미니를 직접 해산하진 않았지만 출산할 때 옆에 있어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가진통을 느끼면서 집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참으로 힘든데 진진통이 오면
짐을 싸뒀다가 바로 병원으로 짐 싸들고 가게 되죠. 병원에 가서도 적게는 몇 시간에서 많게는 열 몇 시간을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고통을 참고 애쓰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런 고통 가운데에 참고 참는 인내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삭과도 같은 자신을 주님께서 거듭나도록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고통 가운데에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신하게 된 산모 중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아는 곧 생명이고 기쁨인데 언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품고 가는 것이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고 고통스러워도 안을 수밖에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낳도록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책망하고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불임이 되고 유산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가 아니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연약함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복음의 씨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마음먹어도 낳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고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해도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수를 죽이고 주신 새 계명과 새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인데 예수를 헛되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인데 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교회의 생명은 복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결단하면서 이 전도여행을 4차까지 하면서도 지금 이 일에 언성을 높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많은 교회, 낳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잠깐은 임신하는 것 같은데 유산하는 교회, 자라지 않는 교회 얼마나 비극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잃어버릴 때에 아내만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남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복음의 씨 이 한 가지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는 타협치 않고 또 해산의 수고는 생명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세계 비전 공동체 가운데에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낳고 낳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자꾸 내게 시험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고 있는 열심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내는 일입니까? 사람과 행위에 대해 내는 열심입니까? 나는 복음 안에서 아직도 어린 자녀처럼 못 넘어서고 쉽게 넘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사람에 걸려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을 때리는 일을 했고 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상종치 않거나 끊어졌던 율법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저 친구는 나를 도와줄 친구인가 돕지 않을 친구인가, 결혼을 해도 아내가 내 편인가 장인어른 편인가, 그것으로 열심을 내며 분을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복음이 들어갈 환경을 주시고 걸림이 되는 사람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질기고 질긴 죄성을 보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가 막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없고 호불호가 깨지며 가의 피해로 나누는 율법을 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값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으로 보고 품되 복음에는 타협치 않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해산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자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우리의 모든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